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지상에서, 수많은 매스컴에서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놓고도 저각기 해석이 다르고 해결 방법이 다르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교회들마저 또 목사들마저 그런 일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며 또 끊임없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다고 말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곧 인간이고 내가 곧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주차 6문과 6답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입니다. 자, 이 6문답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3, 4, 5문답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 4, 5문답에서 인간이 죄인이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마치고 작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잠시 모양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아마 주일 오전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를 물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혼이 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시간 전에 들었던 말씀도 다 기억 못하는데 도무지 일주일 전 오후에 그것도 졸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마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힌트를 주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자, 3문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며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무엇이 알려주느냐였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했죠. 4문답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주제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고 오늘 작년부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또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제5문답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두 계명을, 이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문답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서 제 6번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6문답, 7문답, 8문답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인인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6문답, 7문답, 8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문답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7문답은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데 왜 그러하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팔문답은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인의 상태가 비참하게 된 원인, 그 첫 번째 이유,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제6문답을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오문답에 이어서 육문답이 나오는데 오문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육문답의 시작은 사실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미워해라, 동료 이웃을 미워하라 이렇게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즉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육문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빠져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창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선한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분명히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했고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그냥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우연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결합해서 갑자기 생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손수 계획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창조는 아주 선한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볼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의 창조로부터 제6일째 되는 날 사람 창조에 이르기까지 창조의 끝에 항상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31절에 결론 짓기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 만물을 포함해서 인간 창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선한 창조, 좋은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창조였을 뿐만 아니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에게도 좋은 창조였습니다.
왜 좋은 창조였는가? 저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장과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죄와 악을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창조였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고,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세상 말입니다. 살인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었던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창조가 선한 창조였던 이유는 바로 자유가 있는 창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무슨 기계를 만드는 것처럼,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속품의 그런 결합체로 만들어서 어떤 정보만 입력하면 그 입력한 정보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대지에 나오겠지만 사람을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있는 창조였죠.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26절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시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지혜와 모든 재능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죠.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으라고 했죠?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네?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만큼 배불리 마음껏 풍족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계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2장 17절이죠. 왜?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에. 왜? 이 16절에는 각종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가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에게는 의지의 자유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던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죄를 못 짓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게 만드셔서 죄를 못 짓게 만들어서 죄가 안 들어오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완전한 창조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계 취급하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지성과 감정과 인격을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시는 것이 완전한 창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후자가 완전한 창조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는 선한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창조에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산적한 수많은 죄와 악의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두 번째입니다. 형상의 창조입니다. 26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형상과 모양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상 우리 한국말로 다르게 어떻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하나님의 모양이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모양과 형상은 동의어입니다. 창세기 여러 곳에서 형상과 모양이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형상만, 어떤 경우에는 모양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눈에 보이는 형상과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특질, 특징, 본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 특징, 본질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선하게. 두 번째, 의롭게. 세 번째, 거룩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대로 우리를 조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들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중생받는 신자. 죄로부터 중생받는 신자는 어느 상태로 돌아가느냐? 일단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이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그 손상된, 그 파괴된, 우리 안에 있지만 파괴된, 그래서 잘 드러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요 회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는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중생받은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그 특질, 그 형상, 그 모양, 그 인격을 새롭게 살려주는 지식이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의 죄인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인지, 그리고 왜 인간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창조가 선과 의와 거룩함을 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본래 선한 상태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기원을 사람에게 돌려야만 하지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간 창조, 그 창조는 목적적인 창조였습니다. 목적이 있는 창조였습니다. 자, 그 목적이 있는 창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26절에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온 땅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 땅을 통치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통치를 통해서 드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회의 목사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군왕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처소이든지 그 통치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목적 있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즉 인간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문답은 그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첫 번째 바르게 알고,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세 번째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육문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바르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착한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악의가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의 속성을 따라 지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뜻과 거룩과 의를 쫓게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오후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소요리문답 제3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이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전 성경의 두 가지 교훈이라고 소요리문답 3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모든 노력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잘 깨달아야 그 예배의 자세가 정갈하고 기품이 있고 깍듯하며 예의를 갖추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물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쉬러 갈 수도 있지만 예배의 시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제가 영국과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깜짝 놀란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강의실과 영국과 미국의 강의실의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교는, 한국의 신학대학들은 그래도 너무 경건해서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절대로 한눈을 파는 것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교수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뭘 먹는다, 뭘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신학대학의 강의 시간에는 콜라 캔도 있고, 소다 캔도 있고, 수업 들으면서 빵도 먹고, 심지어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서 아주 편한 자세로 다리를 꼬고 수업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예배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해서 이 여러분의 회중석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충실하게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태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는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날 지으신 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지음받은 존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결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 계명 중의 계명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안식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함께 모여 성경의 교훈과 명령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적 있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개혁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내가 중생받은 신자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개혁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이 돈을 쫓다 보면, 돈이 목적이 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성도가 더 조금 나오면 나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보다 교인이 줄었으면 목사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우리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본분을 다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면 우리는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여러분의 위대한 인생의 선배, 위대한 인생의 선각자,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사람, 전문가, 소위 말하면 숙달된 인생의 조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전도서 7장 29절에 말합니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죄에 빠진 자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교만히 행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꾀요,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의 그 죄된 상태가 비참하다는 그 이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음 주에 제 7문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목적 있는 창조, 즉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이 목적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겐 많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 세 친구가 없는데 수능을 공부하는 세 친구의 가장 가까운 목적은 뭡니까? 잘 봐서 뭐 하려고요? 좋은 대학 가려고. 여러분이 말하는 좋은 대학이 뭐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목표하고 있는 그 대학에 가는 것이 아주 단기적인 목적이죠. 우리에게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직장, 또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지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문답에 말하고 있는 이 목적은 목적 중의 목적입니다. 가장 최고의 목적입니다. 소요리문답 1문답을 더 잘 설명해 놓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마십시오.
도무지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는 우리 죄인들이 핑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왜 인간이 이런 짓을 자행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타락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보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양심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중의 목적입니다. 자연 만물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신구약 66권의 이 구원의 계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며 선하신 세상이었으며 지금 이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